오늘 6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삶과 인격을 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말과 행동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스승이 있죠. 학생도 있죠. 스승이 있으면 학생하고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자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학생은 선생님의 지식만 얻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선생님들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연락하고 내가 저분을 따랐으면 좋겠다. 참 인격과 말씀이 고매하다. 저분을 따라 내가 삶은 나도 저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겠지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지는 않았죠. 학생은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잘 치고 대학 잘 가면 끝입니다. 그 뒤로는 누가 가르쳤는지 이름도 잊어놓고 솔직히 삽니다. 그죠? 옛날에 이렇게 때리기도 많이 때렸는지 가르친 것보다 대나무 줄기로 대나무 뿌리로 맞은 기억만 나요. 그다음 제가 개구장이에다가 불량 학생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모범생으로 많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지금은 근데 체벌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게라도 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선생님들,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승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 지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지를 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행동은 그냥 먹같이 하고 말만 번지르는 거죠. 스승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리고 학생은 그렇게 지식만 배우면 선생님하고는 빠이빠이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합니다. 스승의 말과 행동이 자기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보면 도제교육 있잖아요. 스승하고 같이 살면서 그 스승에게 비법을 배우려고, 음식 비법, 그림 그리는 비법. 옛날에는 뚝 머리 하면 그래서 따라서 뚝 머리, 그것이 아니다 이놈아. 해갖고 이 소리를 그런 식으로 배우면서 스승을 복사판으로 만들려고, 스승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장인이 되려면 스승 밑에서 온갖 모진 유혹과 고난을 당해도 그거 하나 따라하려고,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려면요, 이
스승의 말 한마디, 숨소리도 흉내내고 심지어 습관도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그 스승의 비법일 수 있으니까. 그죠? 손 씻으면 같이 손 씻고. 예. 그 스승의 비법을 내 것이 되게 하고, 또 더군다나 스승의 말과 행실, 옛날 학자들은 스승 밑에서 스승 공자 제자들은 그 밑에서 스승의 모든 것 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스승이 죽은 후에는 바로 자기가 이제 스승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존경받는 또 스승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스승에게 자신을 위탁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스승이 있습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내 인생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스승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팬이 있습니다. 학생보다 거의 팬은 열심입니다. 팬이 뭐냐? 임영웅 팬. 요즘 대단하죠. 네. 임영웅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굴에 아마 난리 날 거야. 이게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저 먼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서도 막 차 타고 올 겁니다. 지난번에 한편 어떤 나비 축제를 갔는데 저희 처가 쪽 놀러 갔는데 저도 잘 모르는 무슨 트로트 가수가 온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 한 오후 4시 정도에 그 사람 오는데 한 9시, 10시부터 내가 보기엔 젊은 사람도 아니요. 나이 든 분들인데 옷을 똑같이 빨간 옷을 맞춰 입고 여기에는 누구누구 만세 그 오빠 최고 이런 거 여기다 적어갖고 피켓을 이렇게 들고 머리에도 그냥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여기 어르신들 이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써갖고 그분을 맞이한다고 아주 몇 시간 전부터 정신 못 먹고 한쪽에는 이렇게 부스도 차려놨더라고. 천막을 갖고 오는 사람마다 이런 거 옷도 나눠주고 뭐 돈도 받고 굿즈라고 그 사람 물건 있잖아. 관계된 물건 뭐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또 거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팬들은 그 사람에게 진짜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남편들은 뭐라고 한가 몰라요.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죠. 이제 그 5, 60 넘으니까 뭐 남편보다 세겠지만 그래도 그 돈 주고 시간 내고 거기까지 보니까 이 관광차를 몇 대나 타고 왔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먹었다고 멀리서 왔겠죠. 자, 팬들은 그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진짜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핍박이 있어도 그냥 남편도 던져보고 자식도 던져보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팬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숭상하고 마치 뭐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 같이 환호를 하고 달려들지만은요 그 사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 나훈아 왔다 그럼 나훈아로 갈아타는 거야. 김호중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 이번에 그 사고를 내갖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은 뭐 일심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펜으로 평생 살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본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펜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나훈아 좋아한다고 나훈아의 삶과 행동과 인격을 좋아합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바람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인격과 삶을 다 따라 펜은 펜일 따름이에요. 돌아서면 그만이고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때 감정적인 그 환호와 한때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물건 소비하듯이 한때 빠져가지고 소비하는 따름이지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평생 본받고 그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때나 찬양할 때 환호를 하고 예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의 모든 것들이요. 춤 다 하고 막 환호하고 드럼 치고 막 이게 북치고 하면은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따를 것처럼 또 그분을 추앙하고 소리 높이고 손을 들고 환호하고 아이돌들이요. 그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가 와갖고 손만 잡아줘도 자지러져갖고 뒤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절해버려요. 어깨만 스쳐도 임영이 얼굴만 봤어도 그냥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꼭 성령 받은 것 같잖아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한때 그런 감정적으로 한때 감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그래서 휘 막 다 넘어져 불고 박수 치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막 내가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지만 팬이었어. 그냥 한때 예수님 팬이었고 하나님 팬이었어. 뒤돌아서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 그 인격과 그 삶과 그의 말씀이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그게 팬이에요. 그 구경꾼,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한 번만 가면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의학으로는 침으로는 뭐 고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쩔 것이요. 지금도 못 고쳐요.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질환은.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아 물러가라. 거기서 떠나고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다시 서버리고. 그것뿐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이체 메고 가고 있는데 나오라고 일어나 버려. 야,
더군다나 여러분, 그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지만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배고픈 사람들, 며칠 동안 아무 도시락도 없는 사람들 배부르게 먹여주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4,000명을 먹이고 7병이요. 4,000명을 먹이고 나가면서 또 7겁니다. 야, 이 사람만 붙으면 뭐가 걱정 없어요? 이 사람만 붙들면 가난한 것도 돈도 필요 없잖아요. 먹을 문제 해결되지. 그 다음에 돈 없어가지고 의사도 못 만났던 그 당시, 그리고 죽을 병이 많던 그 당시,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 당시 그냥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일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팬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면서 우리 왕이 돼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돼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시고 당신만 있으면 우리들 살 길 열립니다. 당신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도망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나는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 낮아지려고 한다. 낮아진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 높아지려고 왔으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로마 제국의 황궁에서 금침대에서 그 왕자로 태어났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되셨겠죠. 근데 그 당시에서도 제일 소외되고 제일 말썽꾸러기라, 제일 로마에서도 문제가 많은 동네라고 말하던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유대 땅 꼴짝이 베들레헴에서 예양간 말마구간에서 먹이통에 태어났잖아요.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이 시작이잖아요. 그 삶 자체에서 높아지게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복종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종, 섬김. 예수님은 평생 이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복종이란 건 뭐냐면 그 삶이,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복종이 있어요.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에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도 괴로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힘든 죽음인지.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발명한 죽이는 방법 중에 제일 치욕적이고 제일 험한 것이래요. 차라리 목 그 자리에서 딱 잘려버리면 아무 고통 없지. 그죠?
세워놓고 총 딱 쏴버리면 하는 순간 뭐 가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발로 벗겨놓고 손발을 나무에 못을 다 박아. 거기다 가시관까지 찔러놨어요. 이거 하기 전에 가죽에 못이 달린 채찍으로 수백 번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반 죽여놨어요. 얼마나 몸에 쓰리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 저주받은 자라. 그런 죽음을 져야 하니,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하니,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인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아버지,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라 하시고 복종한 거 아니에요. 태어남부터 십자가 지시는 그 삶까지 모든 삶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과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주장이 다 옳다는데. 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일생 동안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이 두꺼운 것을 짜가지고 엑기스를 내가지고 두 개를 딱 만든다면 딱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섬기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섬기라. 이 두 가지밖에 다른 계명은 다 잊어도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기라, 뭐 11조라, 이런 것들은 다 이 가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영어로 워십, 최고의 가치. 서비스 알죠? 서비스 잘해. 참 서비스 그 집 안 좋네. 그 뭐예요? 섬기는 게 안 좋단 말이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십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이 몸으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B로는 하나님 섬기고, 옆으로는 누구를 섬기라? 내 형제를, 이웃을 서비스해줘라. 누구를? 지금 바로 네 옆에 보이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한번 봐봐.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보이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내가 얼마나 높여지느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발전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돈 벌어서 높은 집을 짓고 높은 빌딩을 세워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높아지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높은 학위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도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것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높아질수록,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접받을수록 자신이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자존심이 높아지고, 어깨에 높아지고, 목에 힘이 깍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네.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아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것이 삶의 지금 원동력이긴 하죠. 내 삶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 높아지려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이것은요, 아주 인간의 오래 묵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한 것이 교만입니다.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줬더니, 흩어졌더니 다시 하나 돼가지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자. 헤어지지 말자.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버리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 후로 사람이 점점 더 7배, 70배, 계속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면, 인간이 심판받고 마지막에 멸망받는다면 단순히 이런 기후변화와 재난 때문이 아니라 교만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견하고자 했던 사탄의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였는데요, 자기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요. 루시퍼. 그가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내쫓임을 당해서 세상의 마귀 사탄과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귀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면요, 귀신이 하는 짓은 우리가 높아진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러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 국회의원 될 수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어. 너희 군수 될 수 있어. 결국에 여러분, 전보고 무당한테 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높아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죠? 높아지려 하는 거, 그게 귀신과 무당과 우상의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낮아져라, 나눠져라, 섬겨라, 내려놓아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모르고 조금 무식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교만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천공인가 무신가 하는 그런 도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는 대통령이 돼. 이렇게 하면 너는 대통령 부인이 될 거야. 뒤에서 조정을 해서 계속 교만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무당과 세상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유와 인기와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처음부터 낮은 자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셔요. 자기가 수건을 딱 메시더니 먹는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수건을 딱 메시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자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세족식 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종이 되었으니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오늘날도 우린 생각을 못하죠.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더럽고 냄새나고 보여주기 싫은 것, 되도록이면 감추고 싶은 것 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장도 안 돼 있어요. 다 먼지 풀풀 나는 비포장 도로에 비 올 때는 질컥거려갖고 맨날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 그 발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가 뭐가 항상 있었냐면 물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발 씻고 들어가라고, 더러우니까. 그리고 그 발을 누가 씻어줬냐? 그 집 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질색한 거예요. 어찌 높으신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죄 많은 발을 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된다. 지금은 네가 모를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다 배반하고 모른다고 욕하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돈 30냥에 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발을 붙들고 그 더러운 발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씩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속이 무너지는데 앞으로 못 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부분들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흠이 보이죠? 우리 남편 흠이 많이 보이죠? 부인 발에 더러운 것들 많이 보이죠? 숨겨놓은 죄가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막 씻어라고 막 요구하기보다도 내가 수건을 갖고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더럽지만 괴롭지만 냄새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을까만 바라지 마시고 무리들처럼 팬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이고 팬으로 때로는 열광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는 못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